우리 교도가도록 할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5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철야 기도에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기 따름입니다. 그리고 언제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무 제재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가 예배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무너졌다. 1년 내내 우리가 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고 정말 대통령이 늘 말했듯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하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음을 깨닫시고 금요일이 되고 수요일 예배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상 앞에 서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는 기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앞에 보십시오. 표제어에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다윗의 시라 그렇게 나오죠.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인도자는 누구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정도 되겠죠. 찬양을 인도하는 자를 따라서 부르던 노래인데 오늘 이 시편 40편의 배경을 자세하게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오늘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은 다윗 왕이 이 시를 썼는데, 여러분들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참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고 똑같은데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압살롬도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아버지는 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은 큰아들 암논이라는 자가 자기 이게 다 이복동생, 왕이니까 여러분들 왕궁에 왕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궁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왕자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왕자는 왕자지만은 옛날에도 보면은 대군이 있고 그냥 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군은 적자 자식을 바로 왕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시조선 때 중전을 통해서 정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대군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후궁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대군이라는 말을 부르지 못했죠. 뭐라고 했죠? 그냥 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군 그러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공주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옹주라고 했습니다. 옹주. 자, 여러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권력에 욕심이 생기죠. 아버지가 나이가 먹고 늙으니까 권력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나에게 왕위를 넘겨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를 내가 찬탈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압살롬이 갖기 시작하고, 섭섭한 마음, 아버지가 자신의 그 큰아들인 암논을 죽인 사건,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겁탈하거든요, 이 암논이. 그래서 앙심을 품고 그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에도 있지 못하고 먼 곳에 쫓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지만은 아버지가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이가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속된 말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전 산전수전, 공준전, 해상전 전쟁터를 누비면서 왕위의 자리에 올랐던 다윗이지만은, 천하의 다윗이지만은 그도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궁궐을 비우고 맨발로 소수의 사람들, 신하들만 거느리고 기도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은 벌써 압살롬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그 넘어간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이도벨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다윗의 책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다윗을 지지하고
따랐지 다 모든 나라가 모든 권력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렵고 어두운 상황이었죠. 자, 지금같이 나라가 어둡고 힘든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왔지만은 아마 이 코로나가 없었어도 지금 이 전국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고 궁궐을 쫓겨나온 다윗이 아마 이 시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 가운데 보니까 자신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암울하고 어두운 그 전국 속에서 오늘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식조차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어대고 있는 상황. 나라가 온통 자식에게 넘어갔고 모든 신하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명장군이었고 위대한 왕이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라가 벌써 아들의 손에 다 넘어가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 속에 다 넘어갔는데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떠났는데 모든 군대조차도 다 떠났는데 다윗이라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목회자들, 저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행정명령 내리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까 어떤 영상을 보니까 경남 지역에서는 도지사와 담판을 지었대요. 그 총연합회 회장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테니까 예배만큼은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지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느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확진자가 나온 교회만큼은 폐쇄를 시켜도 좋다. 그렇지만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는 절대로 확진자가 나올 수가 없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는 당연히 폐쇄가 돼야 되고 자가격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분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교회들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많은 식당이라든지 많은 유흥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흥업소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유흥업소를 영업 정지를 시키지는 않지 않느냐. 못하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그런데 왜 교회만큼은 어느 교회, 특정한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확진자가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느냐.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아마 단판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내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름 모를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원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황제가 네로인데,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아무리 황제가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인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백성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는 거죠.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화재의 책임은 바로 황실에 달려있고 황제에게 달렸다고 화살을 날리니까, 원망을 하니까 이 네로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야 되겠는데, 희생양을 찾아야 되겠는데, 항상 미운 털이 박힌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니까 황제 숭배 안 하고 고개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있는 예배만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미운 털이 박히니까 기독교인들을 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삼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희생양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협조하고 국정에 지지하고 따르고 또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다 협조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기독교가 봉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모든 일에,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것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 보이지 않는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 이번같이 수해가 있고 뭐 그런 어려운 재난이 왔을 때 제일 앞장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한국을 지탱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한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희생양이 돼버렸어요.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곳이 교회처럼 그렇게 매스컴만 털면 막 그것이 쏟아져 나서, 여러분들 모든 교회들이 다 코로나를 퍼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폐쇄를 하든지 또 조치를 하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그냥 국가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는데, 모든 교회들에게 일시적으로 예배를 금지시킨다.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모든 사업장이라든지 모든 유흥업소는 일주일에 매일같이 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들지만은, 교회는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방역수칙을 지키고 발열 체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확진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온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저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국가를 향해서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라가 명령 내리면 따라야 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이 시국, 이 어려운 코로나의 이 재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가 왜 이 전 세계에 코로나가 왔겠습니까? 또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뿐만 아니고 수해를 통해서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나라에 수해 피해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엄청난 재난이 또 찾아왔어요. 앞으로는 또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재난과 환난이
이 마지막 때 이 전 세계에 불어닥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이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뭡니까 도대체? 용서해 주세요. 이 재난이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밖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아들이 권력을 창탈하고 궁궐을 차지하고 모든 신하들과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는데, 이제 힘없는 이 다윗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50편 15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개성들이 다 있지만은 진짜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그럴 때 상당수는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국민이 지금 이 코로나라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예배당이 아니지만은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예배당에 목사님만 덩거리 앉아서서 설교, 영상 예배로 설교할 때 아마 그 상실감과 그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셨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들 어디서 건지신다고 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수렁. 여러분들 웅덩이와 수렁은 뭐예요? 적들이 파놓은 함정을 말하기도 하고,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찾아온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일 수도 있고, 나의 모든 물질의 어려움이 웅덩이가 될 수 있고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아들의 반역 사건이 있겠죠. 이제 다윗도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짐승을 잡는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올무를 놓아 놓습니다. 그래서 먹이로 유인을 해가지고 올무로 걸고 그 다음에 수렁과 웅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면 이 짐승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왕자 압살롬의 난을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야. 수렁에 빠져 있어요. 많은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줄을 섰습니까? 새로운 힘을 가진 압살롬에게 줄을 섰어요. 장군들도 신하들도 대신들도 백성들조차도 또 심지어는 많은 여인들조차도 다 압살롬에게 줄을 섰습니다. 오늘 다윗은 살아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그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무려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신지 압니까?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무려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의 신복이었던, 신복 중에 신복, 다윗의 사람이었던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에게 포습이 당하고 순식간에 온 나라는 압살롬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대는 누구냐 하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과 전쟁에서 이겨도 저도 이건 난감한 전쟁이야. 이겨도 난감하고 저도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그 상황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서 누구도 막론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이걸 지켜내려면 여러분들 내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가 마스크 잘 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내가 스스로 안 가고 나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거와 함께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중국 우한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우한 폐렴이라고 했어요. 우한 폐렴. 왜? 우한이라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때 그 우한이라는 도시는 중국에서 봉쇄를 당해가지고 암흑색이었습니다. 근데 요전에 보니까 거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완전히 맥주 파티 하는 거 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거 보면서 참 아이러니 합디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에는 코로나를 발생시켜가지고 코로나를 준 사람들이 저렇게 파티를 열고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코로나는 종식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방역을 철저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틈을 타고 우리에게 전달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부러지는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SOS 한번 날려봅시다. 그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예배당에 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너무나도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이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자, 우리가 부러지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찬송을 하게 만듭니다. 뭐를 하게 만든다? 찬송을 하게 한다.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도 찬송이 나와. 할렐루야. 그럼 끝난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전부 다 이런 절망과 어려움을 만나면 전부 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그냥 수도권에 그냥 또 창궐하니까 거기에 이제 또 특정 교회가 빌미를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교회가 막 완전히 코로나를 발생시키는 곳이었어요. 전파시키는 그런 자로 전락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오늘 우리는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부러지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더니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찬송이에요. 찬송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야.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예언적인 승리의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위대한 예언자의 예언이 그 찬송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찬송이 나오면서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찬송이 나오는 거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면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뭐를 경험하게 된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수많은 기적. 나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이 내가 부르짖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들을 것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2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정권이 다 넘어갔어요. 권력이 다 넘어갔어요. 아들 손에. 궁궐도 비웠어요. 당장이라도 아들 군대가 전면전을 펼쳐가지고 전쟁을 하고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의 친구 한 사람을 거기 심어놓은 거예요. 다윗과 같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친구의 말을 여러분들 이 압살롬이가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손에 넘어오고 자기에게 넘어온 하이도벨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의 친구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날 압살롬이가 헷가닥 돌았는지 다윗의 기도가 너무 셌는지 몰라도 오늘 압살롬이가요 하이도벨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이도벨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과 같이 명장군이고 백전백승하는 장군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군대를 다 주면 이 밤에 이 기도는 시내를 건너간 다윗을 내가 추격해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군대를 주십시오. 그 말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따르는 거야. 이 압살롬이가.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의 친구의 말을 듣는 거야.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거죠. 시간을. 다윗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명장 중에 명장은요, 시간만 주어주고 뭔가 자기에게 그것만 있으면 오늘 다윗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벌어주면서 다윗이 이제 돕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이 다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을 하고 여러분들 다시 왕궁으로 황궁하게 되고 다시 정권을 되찾게 되는, 그래서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는 그 위기를 건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부르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1866장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위기 속에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오늘 부르짖는 이 기도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 있을지라도 건져내 주실 것이고, 거기서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1866장. 자, 우리 같이 찬양 부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정말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나라의 모든 권력이 아들 손에다 넘어가고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건너게 되는, 궁궐을 다 비우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줄을 서고 권력 앞에 다 아부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다윗이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어려운 전국 이 길을 기도로 극복합시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드리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우리가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코로나를 잠재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실 겁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어려운 가운데, 반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궁궐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내 입에 찬송이 나오게 만드셨다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주께서 아버지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여,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고 마음껏 전도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 이 모든 것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3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100명 선으로 줄고 수십 명 선으로 줄고 이제는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식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오래 끓으면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오래 끓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 나라는 이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러진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물론 여러분들 방역이 최우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방역이 다 완료되고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우리는 나중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신의 개인의 자유가 수도 없이 짓밟히고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그것까지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달라고, 이 위기를 뛰어넘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어려울 때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하는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온 교회를 아버지 핍박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모든 경제들이, 무너진 경제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마음도 다 붙잡아 주시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또 다시 한번 부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입주전도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저 아파트로부터 우리 교회에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이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병상에 계시는 최경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민 집사님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동섭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건강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병상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최경자 집사님,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찾아가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뇌출혈로 손상 입은 모든 뇌의 모든 기능들이 되살아나고 인지 기능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계셔서 생긴 모든 욕창들 상처들이 나물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최경자 집사님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미 집사님 어머니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김동수 안수사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렇게 아버지 수차례 아버지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여 다시는 병마가 괴롭히지 않도록 완전히 이번 기회에 소멸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병마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간의 모든 기능들이 되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혈소판의 모든 혈액들이 정상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간에 붙어있는 모든 종양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번 시술로 인해서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건강함을 회복받고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우리 윤복세 권사님과 유정근 지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김배 집사님, 김대문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설권사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에 생명사계로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개인기도 하시다가 우리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 몸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